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6절인데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니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 기름 부어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풍의 돛담배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크루즈 여행이 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크루즈를 타보셨나요? 저는 크루즈라기보다는 배를 몇 번 타봤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도 갈 때, 또 울릉도 갈 때 타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입에서 똥물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로 이런 항해와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당하는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죽음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알아봤죠.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만 백부장, 선장, 선주는 그냥 가버리죠.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미항인데 바울과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이 미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미항은 배가 너무 항구가 작아서 겨울 나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기반시설이 꽤 괜찮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동안 불었던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아주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하게 배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출항하기를 진짜 잘했네. 이러면서 그들은 눈물날라 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광풍의 이름을 유라글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북동풍입니다.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풍과 동풍이 합쳐진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진 엄청난 파워를 가진 폭풍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유라글로를 허리케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허리케인의 위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진 이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배로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이기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깡다기가 있고 경험이 많은 뱃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폭풍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역대 최강의 바람을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우리가 15절로부터 보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 닥치는지 배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배를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밀리더니 가우다라고 하는 그 섬 쪽으로 배가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여기에 있죠. 지도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가까운 곳에 가우다 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계속적으로 항해하기에는 배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뱃사공들이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거루는 작은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큰 배는 바다에 띄워놓고 작은 배를 타고 해안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루배입니다. 그림에 보면 이러한 그림에 나온 것이 거루배지요. 바람이 하도 세차게 불어닥치니까 이 거루배를 묶어놓은 줄이 끊어질 판입니다. 만약 끊어져서 이 작은 배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람도 다치고 배가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간신히 이 거루배를 밧줄로 꽁꽁 동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는 정신없이 지 멋대로 막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수르디스는 모래톱 언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초 덩어리라는 얘기죠. 이 암초에 걸릴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배가 계속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연장을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연장이라고 하는 말은 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서둘러 연장을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갔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지 멋대로 배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니베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렸지만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배든 바닷속 모래 언덕 암초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바울의 말 안 듣길 잘했지. 전문가의 뱃사람 의견대로 항해한 거 진짜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가 겪고 있는 일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직면하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이 세상 일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고집피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고집피면 갔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생각대로 하니까 잘 풀리네. 의기양양하다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광풍이 불어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거 18절에 보면은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폭풍으로 심히 괴로움을 당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타고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을 당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누가나 아리스하고 다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 하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의 위세가 조금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선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뒤집혀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식량을 제어하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돈보따리지요. 이것은 선주의 돈이고 선장의 돈이고 화물주의 돈입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충고도 무시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닉스의 항구로 가다가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광풍 앞에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돈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돈보따리 때문에 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움켜잡았던 돈, 곡물, 화물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다음 날은 좀 괜찮겠지, 이랬는데 사흘자 되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원들은요, 이 배에 필수적인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 기구마저 바닷속으로 다 던져버릴 정도로 상황은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 말에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해와 달을 보면서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알았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이가 된 겁니다.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태풍에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그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겁니까? 자기들이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무려 보름 동안 태풍에 시달린 겁니다. 그 무서운 태풍과 싸우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약마저 다 바다에 던져버렸으니 죽음밖에는 그들이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서서 저희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 그레데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이런 난리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보면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봐,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폭풍우를 만난 배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안심하라, 이 얘기는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기뻐 뛸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이 배에 같이 항해하는 자 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몸도 아주 허약한 상태였어요. 바울도 역시 그 폭풍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무서운 태풍을 맞는 경우가 있죠. 치명적인 이러한 태풍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그마한 항구지만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죠. 만약 이 배가 항해를 하면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도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근데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지. 그러면서 엄청난 태풍을 맞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백부장은 아이고 저 죄수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에 있어서는 빠꼼이죠. 전문가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 좋죠. 근데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그맣기 때문에 미양은 불편하다라고 사람들은 떠들어댔습니다. 편리한 거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편한 길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무서운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태풍, 자신이 잘못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울이 도매금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 거 아닙니까? 인생의 태풍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는요, 나이 60이 넘으면 무조건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아이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 쓰지요. 이제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다 출가하고 집을 나가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태풍을 만나는 가운데 특히 그 태풍이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당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한 그 사람을 철천지 왼수 쌍두물 새끼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들 가운데 바울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배를 운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자들과 모든 자들을 다 너에게 줬다, 이 너에게 줬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도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태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인가요? 무서운 태풍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밀리고 그래서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된 그러한 상황이 있는가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놓쳐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죽음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사업에 유라클로 같은 무서운 태풍이 막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풍의 돛담배 같이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했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폭염이 대단한데 이 폭염 빨리 사라지게 하여 기도하시고 왜 멀리서 상당히 무서운 태풍 돌핀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요. 이 진로가 결코 우리 땅 피해 없도록 하나님 진로를 적당껏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무서운 태풍,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태풍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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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단 국가로 고착화되고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목숨 걸고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북녘 땅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승리를 통일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에 또한 평화 땅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의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이 땅이 강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폭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생명이 아버지여 손상되는 이러한 일까지 있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폭염에 이것이 다 사라지지 않지만 특히 멀리서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의 진로를 막아주시고 이 태풍이 우리 땅 이강산 하나님 피해 없도록 진로를 하나님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삶에 지금 무서운 유라클로 같은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드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을 너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 무궁히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물림 되어주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령의 장난, 어둠의 세력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늘 푸른 주상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일터, 직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강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폭염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멀리서 오고 있는 지금 아버지 무서운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절대로 이 강산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태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밀리고 밀리는 인생이 되고 있고 완전히 방광감각을 상실하여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건강의 태풍과 그리고 재물의 태풍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무서운 태풍이 무서운 유라글러 같은 이러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태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순풍의 돛담배 같이 평탄한 길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인생의 태풍이 사라지고 순풍의 돛담배 같이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암덩어리 고질적인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줄과 근대와 이 근육과 인대가 그리고 신경과 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사고와 천재 주변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바쳐진 물질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10의 1조와 감사의 물, 수련의 찬조의 물, 월삭 새벽기도 감사의 물, 건축헌금, 일천번제의 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바게찬의 주님의 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아낌없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희들의 삶이 또한 저희들의 그 일터가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복을 얻을 만한 환경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